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 주께서 다시 우리를 빚으시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숨결로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맞춰보십시오. 처음 보십니까? 네, 이 그림은 모자 같아 보이지만 모자가 아닙니다. 뱀입니다. 이 그림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오는 첫 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6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소녀는 어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니 모자가 뭐가 무섭니? 이렇게 대답을 할 뿐입니다. 소녀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라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를 통째로 삼켜버린 보아뱀을 그린 것이거든요. 소녀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속이 보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요, 여전히 떨떠름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향해 이제 보아뱀 같은 그림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산수 같은 공부를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년은 화가 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죠. 사실 모자처럼 생긴 것을 모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자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자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이 이 그림 안에 있는 소년의 세계를, 그리고 그 소년이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자 생텍쥐베리는 서론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 가끔 책꽂이에 꽂힌 어린 왕자 책을 열어보고 이 그림을 볼 때면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문득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해보셨으니까, 애를 안 키워보셨으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겠죠. 어린이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부모 곁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생각도 유연하고요.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늘 호기심을 느끼며 조그만 것에도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금방 친구가 되고요. 뛰어놀 생각에 늘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서 점점 굳어져 갑니다. 지식과 경험, 관계가 쌓이면서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성공인지, 더 나은 인생인지, 무엇이, 어떤 것이 내게 더 큰 이익이 되는지, 호기심과 상상력은 상치가 되고요. 나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요한 사람도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세계를 단단히 하고 나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자신의 답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준 답과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율법 해석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유대교의 지도자요, 교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대단한 위치, 성공한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안에도요, 승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니고데모를 밤의 사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시간과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이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빛을 모르는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행한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실상은 자기 자신조차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셈이죠.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자신의 틀에 갇혀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지 않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언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낮 시간을 택하여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성전 사건은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어른 중에 어른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어른이 이제 막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를 찾아가 무엇을 묻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영모양새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내적인 외적인 이유로 인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3장 2절인데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신도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그냥 선생 대 선생의 만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준과 나의 정답을 더 견고히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까? 아니면 견고한 내가 흔들립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말이죠. 혹시 내가 쌓아온 기준과 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을 때, 더 단단해졌을 때, 또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가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나님 잔치로 만드신 이유, 6월절에 성전을 엎으신 이유, 그리고 여러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첫 인사는요, 틀렸습니다. 특히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이 확신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요, 예수님을 나의 틀 이상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신음하면서 과연 이 치욕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쯤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다윗의 나라로 회복될 것인가? 였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였고 아무런 희망도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어느새 너무나 좁아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의 구원을 활짝 열고 계신데 그들은 그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판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의 기준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가장 바깥쪽 뜰까지만 허락되었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 살 돈이 없어 성전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는 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니고데모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런데 요즘 보니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요, 바닥을 찍은 지 오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서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오해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정작 내 정답만 들이밀고 있는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좁아진 나라를 꿈꾸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오늘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 볼 능력도 없고 들어갈 능력도 없다. 니고데모는요, 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교사였잖아요. 그리고 어른 중에 어른이었잖아요. 만약 여기서 밀렸다간 자신의 신앙과 경력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쌓아온 모든 것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리하여 즉각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통찰,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거듭남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한번 이렇게. 네, 다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맞추셨습니다. 2번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그리고 그 율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랍비, 선생, 어른 중에 어른, 니고데모도 맞추지 못한 문제를 아주 쉽게 푸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기준과 경험이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신비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을 다시 설명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에서요, 물은요, 정화, 회개, 그리고 이전과의 단절,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 끝났다는 선언인 동시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거행될 때에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땅의 예식이 하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물로 시작된 예식이 성령으로 완성되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물로 세례를 받는 예식은 일생 중에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굳어질 때마다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다칠 때마다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좁아질 때마다 다시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볼 수 없으면 나중에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 없으면 나중에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어른 중에 어른, 교사 중에 교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대하고 쌓아 올린 나라는 자신의 성벽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렸고 그 어두움은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를 억눌렀습니다. 이 땅의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요, 실상은 철저한 패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그 패배감 있잖아요. 이 패배감은 어디까지나 이 땅의 관점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의 단단함에 이제야 조금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비로소 위로부터 태어날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그에게 닥칠 그가 몸소 체험할 하늘의 신비를 예고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나무의 가지를 바라보면서 내 살결에 부딪히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그 흔적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성령께서는 그에게 어떤 경험들을 선사하셨을까요? 아쉽게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다시 등장하는 두 번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구나, 그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분노하면서 그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동료들은 그를 향해 비아냥을 쏟아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이 멎으셨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수습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는데요, 그 양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의 장례에 사용할 그런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움에 숨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던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고 세상의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는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양의 정답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려면요, 어른스러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미래를 설계해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며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준과 확고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른스러움이 만드는 한계를 외면한 채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는 점점 굳어져 갑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성벽만을 쌓아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내면에는 누군가 찾아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숨결마저 들어올 수 없는 어둠에 가까워집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이 땅의 한계를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어떤 것보다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누리는 삶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됩니다.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부모가 곁에 있기에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어린아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편견 없이 누군가와 친구가 되어주는 어린아이.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 행복할 준비를 하는 어린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만큼 그 흔적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에는 진짜 복음이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 단단해진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진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단단함이 있습니다. 굳어진 어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강한 척하지만 약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자신을 압박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하며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모습, 이 내면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영이 우리를 감싸기를, 우리가 다시 생명의 숨을 쉬며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점점 굳어지고 사랑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억누르며 내 기준을 하나님 나라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깨지고 상한 그 틈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누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